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교독하는데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우리 윤종희 집사님이 여러분들 교독하실 때 큰 소리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속도를 맞추셔서 함께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함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우리가 안전한 곳, 안전한 삶, 참된 평강의 삶은 한 가지 조건만 부합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해가 일어나냐면 그 사람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겪어보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말을 전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입관을 갖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을 겪어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저도 그런 류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저를 겪어보신 분들하고 오래 겪어보신 분들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첫인상은 어땠어요? 차갑고, 아니에요? 아니면 다행이고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겨요. 또 사역도 하다 보면 김민재 목사는 고집세고, 그런데 겪어보면 제가 귀도 얇고 남의 말 또 잘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가 되는 것이. 오해는 또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말씀인데, 야고보서 2장은 역사적으로 참 많은 논쟁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위대한 종교개혁자라고 생각하는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도
지금 야고보가 주장하는 행함의 의미를 왜곡하고 오해해서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불렀냐면 지푸라기 복음이다. 다시 말해서 형편없는 복음이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66권의 하나님 말씀 중에 형편없는 말씀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도 그런 오해를 한 거예요. 왜? 야고보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을, 가르침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간접적으로 대충 보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 2장의 주제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라면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거나 왜곡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의 전반부에서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중반부터 후반부를 읽었지만 전반부에 보면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귀한 비싼 옷을 입고 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다 떨어진 그런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외모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후반부 오늘 말씀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교훈 앞에 거룩한 응답으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배우면요, 말씀 묵상의 그 클래스나 아니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배우면요, 말씀 묵상의 최종 단계가 무엇인가,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일단 1단계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읽고 뜻을 파악해야 되겠죠.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이, 목사님들이 하신 설교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참고 서적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번역도 우리가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이구나, 이건 객관적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거기서 무엇을 얻어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개인 묵상에서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말씀 해석이 다르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주는 교훈, 오늘 내가 깨달은 것, 주신 말씀에서 깨달은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훈련을 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약한 게 이 마지막 단계예요. 대부분이 구체적인 적용을 못 하십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이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교훈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제자 훈련할 때 숙제해 온단 말이에요. 말씀 묵상 숙제해 오는데, 그러면 그 적용과 실천, 마지막에 적용과 실천이 있는데 거기다 대부분 10명이면 7, 8명은 뭐라고 써오냐면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떻게? 오늘 이번 주간에 내가 보통은 기도를 일부러 시간을 정해놓고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내가 5분, 10분이라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겠다. 이건 구체적이죠. 더 구체적이면 어떻게 돼요? 시간과 장소까지 내가 눈 뜨자마자 침대 옆에서 아니면 식탁에 앉아서 이러면 더 구체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교훈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건 1차적으로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 회포라는 분은 행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신앙과 행함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행함이 없고 행함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했어요. C.S. 루이스는 믿음과 일에 대한 논쟁에 관해서는 가위에 두 날과 같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위의 두 날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답해 보세요. 가위가 위에 거 있고 밑에 게 있어요. 날이.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똑같죠.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걸 비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중요하냐 행함이 더 중요하냐라고 따지는 것은 그런 논쟁과 같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면은 행함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심지어는 어떻게 질문을 던집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은 과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 정도로 질문을 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질문 때문에. 그렇다면 행함이 있어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를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 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함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교훈과 지금 야고보의 교훈이 서로 다른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오해예요. 같은 교훈이에요. 같은 복음이에요. 근데 누가 더 어느 쪽을 더 강조했느냐? 그거의 차이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행함이 없어도 된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은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란 과연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른 하나는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인데, 왜냐하면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은혜에 대해서 6월달인가요?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몇 주 동안 나눴었는데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도 그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소그룹 모임을 했어요. 근데 거기 핵심 구절이 뭐였냐면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이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야고보서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두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하나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진리의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이에요. 어느 쪽이 틀리고 어느 쪽이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주이시 피플처럼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원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로 얻은 믿음. 그러면 행함은 뭐예요? 그 이유와 원인이 아니에요. 행함은 뭐예요? 그 결과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 차이,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이 미국에서 한 40년 사니까 한국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끔 이상한 소리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길 물을 쏘고 날아도 10길이에요? 네. 또 몇 길 마음속? 네? 네. 하여간에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우리 올해가 결혼 35주년인가? 난 너무 편안한 그 아내를 모시고 살아서 몇 주년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기념일 이런 거 다 잊어버려요. 나는 기억했다가 그 다음날 얘기해. 어제 우리 기념일이었는데 그냥 넘어갔네. 우리 내년을 기약합시다. 우리 한 35년 됐나? 아니거든요. 더 됐거든.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37, 8년을 같이 살아도 아직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마음속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끼로 찍어서 불에다 던져버리신다 그랬어요. 그 야고보가 한 말이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지푸라기 복음입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삶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찍어서 불에다 버려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우리를 진짜로 불에다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분명히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두 번째 메시지 오늘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행함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오늘 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까지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석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에 맞는 선한 행위를 해야지,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이것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자라오고 살아온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다를 수 있고 한국 같으면 또 지역사회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덜한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무슨 그 지역 갈등도 있었잖아요. 영호남. 예. 저희는 그래서 그 지역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둘이서 결혼했어요. 저는 TK 대구 경북, 제 아내는 이 정도 되면 나오셔야 되는데 왜 오셔서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 뭐 나는데요? 굴비. 사람이 다른단 말이에요. 다르다. 그 지역도 다른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도 다를 수 있죠. 평생을 고생을 안 하고 그냥 뭐 몇백만 불짜리 집에서 그냥 살고 그냥 진짜 불편함 없이 펑펑 쓰던 사람은 진짜 내일 아침에 내가 아이들을 도시락을 싸줄 것도 없다 하는 사람을 모를 수 있어요. 그 형편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뭔지 아세요? 저는 사역자들을 훈련할 때도 똑같아요. 10월 달에 지금 미얀마 가서 그거는 목회자 연장 훈련이에요. 제가 한 12클래스 정도를 하는데 12챕터로 나눠서 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요. servant leadership. 종의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종의 자세의 지도력. 그것의 가장 기본은 뭔지 아세요? incarnation.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뭡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거예요? 아니요. 그 영광의 자리, 하늘 보좌에 앉아 있으셔야 당연하신 분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성육신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행위를 할 때는 그 기본에 뭐가 있어야 돼요? 파운데이션에 바로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마음과 자세를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상대방을 우선으로 생각해요. 상대방의 지금 형편, 상대방의 상황, 상대방의 자세.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완전한 몸으로 원래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출발은 뭐였어요? 성육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 15장에서 17절까지 방금 읽었지만 13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그러한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외모로 보고 최소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용감해 진짜. 나 같으면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은데 어느 날 딱 와서 내 넥타이를 딱 뒤집어. 목사님 무슨 브랜드야 그거? 알면 뭐 하려고 사주려고요? 아니 이 수준으로 사주시게? 뭐 내가 10불짜리 넥타이 매면은 낮게 보고 뭐 몇백 불짜리 디자이너 넥타이 매면은 목사님 이래요? 왜 남의 넥타이는 까 뒤집어 보는 거야 도대체? 오늘 우리 인사 나눌 때 우리 김혜성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넥타이 뭐 있어요? 됐지? 그 정도면 훌륭한 칭찬이잖아, 그렇죠? 안 뒤집어 보시더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교회 안에서는 특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 필요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만큼 섬기고 싶어. 그거는 선한 섬김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선교 양으로 엄청나게 많은 선교를 했지만 실패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 사람들 보니까 가난한 나라 불쌍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겠구나. 돈 보내는 거야. 돈부터. 물론 필요하죠. 물질도.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특히 지금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예요. 그 캄보디아에 가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팀 원치 않아요. 왜? 단기 선교팀 한번 왔다 가면은 그 다음에 자신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건 뭐예요?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영혼의 구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선교 사역의 핵심이요, 현지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돕는 사역이에요. 뭐 한국 선교사가 가서 거기서 교회 개척하고 멕시코에 가서 교회 개척해요? 뭐 스페니시 조금 한다고? 현지인들을 세워야죠. 현지 목회자들을 세워야죠. 제가 그래서 미얀마 가는 거예요. 미얀마 처음에 한 10분쯤 갈 것 같더라고. 근데 뭐 미얀마 지금 내전 중이고 뭐 가면 날씨도 안 좋고 비 오고 뭐 열대 지역이고 병원도 좀 시원찮고. 물론 알죠. 근데 제가 거기를 저도 뭐 꼭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게 무엇인가? 거기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좀 연장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현재 강사들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둘째 주에 저희 교회 오실 텐데 미얀마의 장성일 선교사님이 작년부터 저한테, 제가 그렇게 훌륭한 강사도 아닌데 꼭 와서, 저는 3일 하라 그래갖고 하루에 뭐 몇 클래스 하는데 그 중에 하나씩 하는 줄 알았어요. 오전 오후 3일을 나보고 하래. 그래서 저 또 용감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선교지 아시죠? 목사님 뭐 호텔비고 비행기 티켓이고 사례고 일절 없습니다. 알아서 와서 알아서 자고 알아서 먹고 가세요. 알죠? 거기 필요한 것이니까. 선교사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3가지 칭찬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랑의 수고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세 번째, 믿음의 역사. 여기는 뭐 히스토리 하는 그 역사가 아니라 역사,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doing. 믿음으로 행함.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구원의 조건은요,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한 가르침은요, 그 믿음이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우리 좀 쑥스럽지만 옆에 분들 한번 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아니 부부끼리 앉아 있는데도 그렇게 쑥스러워 갖고. 근데 그 사랑이란 게 뭐예요? 립 서비스예요? 뭘 줘야지. 사랑하면 뭘 보여줘야지. 야고보는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돼야 되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이. 우리 이번에 전교인 수양회에서 주제를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를 받았어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함으로써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봉사했어요. 교회에서 뭐 얘기하면, 목사님이 뭐 얘기하면은 노 해본 적이 없어요. 다 했어요. 무조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늦게 신앙생활 했어요. 30 넘어서 40살에 신학교 갔어요. 근데 늦게 믿었는데 내가 열심을 내서 평신도 때부터 내가 섬기고 내가 교회에서 일을 손에 안 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장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잘하고 있고 아직도 더 자라야 되지만 남들보다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어느 정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뭘 알고 일했겠어요? 예수 믿고 받은 그냥 은혜, 구원의 감격 때문에 잘 몰라도 집사님 구역장 하세요. 아, 나도 성경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다른 구역장님들 1시간 준비할 때 나는 7시간, 8시간 준비해서 구역 예배 준비했어요. 행함으로 증거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그때 얻었잖아요. 이삭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도 100세가 되었을 때 주셔놓고는 다시 번제물로 목숨을 달라고 하시니까 그 아들을.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번제의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건 뭐예요? 번제물로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번제물로 드리진 않았죠. 왜?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그리고 그 행함,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행함으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는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행함으로, 그리고 강조하였던 것과 비교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함으로 내가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거죠. 또 다른 예는 기생 라합의 예를 듭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은요, 가나안 땅을 치기 위해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피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지
어떤 측은지심 아니면 선한 마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그의 믿음은 그래서 위험을 무릅쓴 선한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성경의 기록. 그런데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 오해하면은 믿음뿐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된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종교회의에서 발언을 하는데 그 종교회의의 모임의 목적이 뭐였냐면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율법 사회였기 때문에 갑자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종교회의에서 의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과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도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 회의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믿음뿐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된 뿌리의 믿음을 가졌다면 거기에 합당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했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한 거 아니에요. 바울도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5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한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똑같은 지금 논리예요. 어느 쪽을 더 강조했느냐의 차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믿음이 뭘로 역사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여기서 역사란 건 뭐예요? 나타나는, 행동하는. 성경의 요점은 두 가지예요. 복음의 요점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선과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사랑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 것이다. 이 두 가지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행함을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의 자녀여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열매를 나타내야 될까요? 어떤 나의 입술의 열매, 어떤 나의 행동의 열매를 나타내야 될까요? 오래전에 이 세들과 함께 찬양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집회도 많이 하고 유스그룹이나 EM 연합 부흥회도 하고.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기도 모임 하는데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이러이러한 내가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딱 한 가지로만 답했어요. 네가 만약에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아니면 반대일까? 알았대.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나의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함인가? 판단은 확실한 거예요. 어려운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은 우리 젊은 그때 그 친구가 12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반. 얼마 전까지 로즈드라이브의 찬양 월십 패스터였어요. 훌륭한 월십 패스터가 됐어요. 그러한 갈등이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해도 되는가?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답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말씀의 통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준이 확실해져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 구원받은 믿음, 성장하는 믿음으로 열매가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